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외우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지금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이때부터 신약입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대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신구약의 총체적인 개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 알면 신구약을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들로 말씀하신다. 오늘 세 번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보좌 우편이란 말은 이제 왕의 옆에란 뜻이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조선시대 그 보면은 임금이 있고 왼쪽 오른쪽에 좌의정 우의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좌의정이 더 높다고 그래요, 우의정보다. 그리고 그 후에 영의정이 있고. 그런데 이 보좌 우편은 그 임금의 권세를 집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권리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내가 주님이라고 섬기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하신 일이 뭐냐? 보좌 우편에서 하신 일이 뭐냐? 오늘은 지식을 굴복시킨다. 이 지식은 사탄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의 지식을 굴복시키냐? 생명은 지식을 굴복시킨다. 우리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냐 선악과라는 열매냐 그랬죠? 그러면 사탄의 길은 뭐가 됐든지 간에, 거의 선한 것이 됐든지 악한 것이 됐든지 간에 모두 지식의 노선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길 가운데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봐보십시오. 좋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악한 것은 사탄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힐랍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더 근원을 보면 선이든지 악이든지 다 지식의 노선에서 나왔습니다. 그 예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뭘 낳았습니까? 선과 악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는 말은 선악의 지식의 노선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그렇죠. 아벨은 아무 잘못 없이 지극히 선한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지요. 아무 죄 없이. 그러나 그 아벨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아담에게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아담은 뭘 먹었냐? 선악을 하는 지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김씨하고 결혼했어요. 자식을 둘 낳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하나는 김씨고 하나는 이씨고 그렇습니까? 선하든지 악하든지 아들은 다 김씨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또 동침함에 하와를 낳았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 와서 헷갈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선이 전혀 없으면 누가 사탄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선이 전혀 없다면 누가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 아주 선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아벨같이 선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헷갈려 본다고요. 이것이 선악 이원론을 주장하는 그것이 핵심이 되어 있는 힐랍 세계에 들어와서 헷갈려 버린다는 말입니다. 예. 유태인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것만 있었는데 힐랍 세계에 들어오니까 선이냐 악이냐만 있단 말입니다. 거기는. 예.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탄이다. 이렇게 당연히 되는 거죠. 기독교는 거기 영향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것이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명이냐 지식이냐 이런 세계로 좀 들어가는 건데 이 세계인데 원래는 지식의 세계에서 선과 악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지식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선악을 알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지식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별 못하면 나는 사탄을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예,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말은 또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선과 악이라는 말이 늘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헷갈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예, 잘 여러분이 듣고 새겨야 됩니다. 아니, 선과 악은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행해도 좋은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예. 생명이냐, 지식이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악을 아무리 행해도 상관없단 말이냐.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헷갈리죠. 예, 그러니까 헷갈리죠. 분명히 생명의 세계에서도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생명 안에 있는 선과 지식 안에 있는 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 김 씨하고 이 씨가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남편이 한 사람은 김 씨고 하나는 이 씨예요. 그럼 자식이 다르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선이냐 악이냐를 넘어서서 그 말입니다. 이거 무시하고가 아니고 넘어서서 생명이냐 지식이냐. 예. 이렇게 세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예. 자, 생명의 세계는 이제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지난번에 이제 교육적이냐, 농업적이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생명의 세계를 들어가면 이제 농업적이죠. 지식적이 아니고. 공장에 가보면 지식적이지만 농장에 가보면 생명적입니다. 모든 원리가 생명을 따라야 돼요. 농장에서는. 공장에서는 모든 원리가 다 지식을 따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떻게 잘못하면 지식을 따르냐 생명을 따르냐 해서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모양은 똑같지만은 예.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생명은 지식을 이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생명은 지식을 이긴다. 예.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심지어는 썩은 것까지라도 다 이용해가지고 열매를 맺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냐 더럽냐 이게 아니고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여기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 비료라는 건 더러운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정지해서 나온 것이냐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거 다 똥이잖아요. 똥. 예, 제일 더러운 게 비료입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갈 때 보면요. 그렇지만 그 비료가 없으면 열매가 안 열리니까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예.
내가 살던 지방에서도 가을이 돌아오면 그 바닷말을 배를 가지고 와서 걷어와요. 한 배씩 걷어오면 이제 말립니다. 그걸 한 줄을 깔고 이제 똥바가지로 똥을 붓고 그 다음에 또 한 줄 깔고 붓고 이렇게 합니다. 퇴비를 만드는 거죠. 이걸 해가지고 말함으로 딱 이렇게 씌워 놓으면요. 처음에는 막 김이 푹푹 나는데 그 썩는 그 냄새가 푹푹 납니다. 온 집안에 그 냄새예요. 마당부터 나니까. 그런데 그 냄새가 지금 생각하면 공장에서 나온 그 냄새하고는 아주 달라요. 똥 냄새는 맡아도 안 죽는단 말입니다, 사람이. 예. 근데 공장에 난 냄새 잘못 맡아 죽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독이 없어, 독이. 예. 그 세균들이 번식하느라고 이제 막 하니까 김이 푹푹 납니다, 막. 속에는 뜨겁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라앉고 1년 동안 이렇게 묵혀놨다가 그걸 밭에다가 이제 뿌리거든요. 무엇이든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건 다 사용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냄새가 좋냐 안 좋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예,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뭐 참 선하냐 악하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예, 농부의 눈으로 봐야 되니까. 농부의 눈으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더라. 그러면 저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사람인데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대하는 게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냄새가 좋은 게 비료가 되는 게 아니고 냄새가 나빠도 비료가 될 수가 있고 냄새가 좋지만 비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식물은 이상하게도 썩은 걸 먹고 자라. 썩은 걸 먹고. 예. 그러니까 뭐 깨끗한 걸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썩은 걸 먹고 자라. 우리도 오늘 아침에 지금 밥을 먹고 왔는데 먹을 때는 깨끗한 걸 먹었죠. 근데 뱃속에 들어가 지금 썩는 중입니다. 예, 뱃속에 냄새 많이 날 거예요, 이게. 이게 비료통이에요, 비료통. 예? 창자는 비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예, 거기서 썩혀가지고 그걸 먹고 우리가 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열매 맺느냐 아니면 공장을 만드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게. 자, 우리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도 그렇지만은 원래 출발하기를 뭘로 출발했냐면 열매 맺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예.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복잡할 때도 있고 하지만 농사 짓는 거하고 공장은 다르죠. 공장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뭐 전자공장 같은 데는 말이지 먼지가 나면 안 되니까 먼지가 안 나는 옷을 입어야 돼요. 먼지 안 나는 옷. 먼지 안 나는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천을 만들었다고요. 먼지가 안 나도록 하는 천을요. 그리고 그 안에 완전히 무빈 상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 먼지가 없도록. 왜냐하면 먼지가 들어가면 잡음이 생긴답니다. 예, 반도체 속에 먼지가 들어가면 잡음이 된대요. 그렇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건 그거하고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푹푹 썩는데 열매가 맺는다. 근데 알고 보면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썩어도 깨끗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살아있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구더기가 보기에 우리가 징그럽지만 그러나 구더기 속은 깨끗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과 지식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식물은 썩은 걸 먹고 자란다. 식물은 썩은 걸 먹고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요. 내 인생에서
그 맑은 물을 먹고 열매 맺었는가? 아니면 맑지 못한 물을 먹고 열매 맺었는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부정적이고 비료 같은 그런 어떤 것을 먹고 자랐어요, 우리가. 예, 그런 속에서 어머니의 무조건적 사랑, 이건 비이성적이거든요. 무조건 사랑하니까. 잘하고 잘못한 게 없어. 무조건 자기 자식이 잘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비합리적인 걸 먹고 우리가 자랐단 말이에요. 예? 근데 딱 법적으로 맞는 것만 먹고 사람이 자란다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독일병정이라고 옛날에 말을 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사는 게 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세상을 만들어놨어. 예. 하나님은 오히려 만물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래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연합이 필요한, 자기 혼자로서는 안 되는 그 어떤 것을 이용해서 승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볼 때 성공이다, 이게 성공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벗어나면 똑같아져 버려요. 여기서 이탈하면 똑같아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자신의 길을 세우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 지식을 사용했어요. 생명을 대적하는 것은 지식입니다. 사탄의 지식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 지식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이게. 지식의 최고봉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기에 하나 날까 말까한 그런 석학들은 전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옛날 거 그냥 답습한 것은 아니고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것을 통합해갖고 새로운 이론을 다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재들입니다. 이제 지식의 천재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 세대를 만들었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늘 업그레이드되고 또 업그레이드되고 늘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아들이 오는 생명의 길을 예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졌네. 저렇게 막 발전하고 있는데 생명의 길을 살겠냐. 이러는데 그걸 하나님은 이상하게 이용해가지고 아들이 오는 길을 예비했어요. 열매 맺는 길을 예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전쟁은 생명이냐 지식이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문제는 생명이냐 지식이냐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문제는 생명이냐 지식이냐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뭐 사랑이 많으면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은, 믿음이 좋으면 교회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냐 지식의 문제냐? 이 문제라니까요. 생명은 성장해서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지식은 부풀리고 조작해갖고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최종적인 결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생명나무 열매냐 지식의 나무 열매냐를 요한계시록에 와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벨론으로 가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볼 때 무슨 뭐 점쟁이 책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젊게 죽고 있단 말이야. 젊게. 이게 몇 년도쯤 되느냐 어디쯤 왔느냐 뭐 이런 거 계산하고 있어요. 이걸 계산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이냐 사탄의 경륜이냐 지식이냐 생명이냐의 결론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디도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먼 훗날에 어느 때 온다 이게 아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지식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은 지금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위에서 바벨론도 있고 새 예루살렘도 있고 그래요. 아직 완성이 덜 됐다 이것뿐이죠. 예. 그러니까 뭐 새 예루살렘은 1000년 후에나 올라가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천국은 죽은 후에 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천국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예,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한테만 시간의 개념이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오늘 얘기기도 하고 내일 얘기기도 하고 그래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왔는가는 그건 잘 모르지만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항상 현재.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익어가지고 열매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예. 사단은 지식으로 자기 세대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은 씨로 열매를 맺게 했다. 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조금 비유가 있잖아요. 밀을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렸다. 밀을 뿌린 자고 가라지를 뿌린 자고. 그러니까 사탄이 만든 세계는 가라지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대는 밀이다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한번 무장창 해가지고 그 사탄을 그냥 지옥불에 유황불 불 붙는 곳이 있다던데 거기다 확 집어넣으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지루하게 끌어가지고 세상에 형무소는 많게 하고 더 많아지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면 말이죠. 그 사탄을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그만 놔두니까 저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제사장이고 뭐 이따위들 모두 잡아다 그냥 한 방 해보면 끝날 일을 가지고 왜 그냥 놔두고 제자들은 배신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했냔 말입니다. 이거 아주 답답한 일 같잖아요. 예. 근데 이 우주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은 둘이 맞대결해서 싸울 성질이 못 된단 말입니다. 예. 밀은 밀대로 가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가는 그런 세계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둬라. 결실할 때가 돌아오면 그게 붉어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로 승부를 보신 분이다 그 말이죠. 열매로 승부를 보신 분이다. 맞대결에서 싸우지 않는다. 더 완전한 것으로 사탄을 굴복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만일에 이런 노선을 따른다면 세상과 맞부딪혀서 네가 잘하니 못하니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건 같은 수준에서 싸우는 거지. 같은 문제를 놓고 싸우는 거지. 벽다구를 놓고 개끼리 싸우는 거지. 예, 개하고 닭하고 싸우겠습니까? 개하고 소하고 싸우겠습니까? 개끼리 싸웁니다. 빼다고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거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르단 말입니다. 사탄은 열심히 바벨론을 만들고 하나님은 열심히 씨를 키워가지고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싸움이 둘이 막 붙어하고 격투하는 격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사탄은 지식으로 방해하지만 지식은 생명을 이기지 못한다. 결국은 이긴 것 같지만 생명을 이길 수 있는 지식은 없다 이겁니다. 생명이 자랄 때까지만 장난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작용을 한 겁니다. 생명이 자라기 전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미리 선악과를 먹였어요. 그 이유는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아예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미리 온갖 선수를 쓴 것입니다. 아들이면 그는 멸망하게 되니까. 왕자가 크기 전에는 정승이 임금 노릇을 했어. 임금이 나이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성이 임금 노릇 했는데, 왕자가 커가지고 성인이 되면 정성은 도로 정성이 되는 거예요. 종은 도로 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아들이 크기 전에 자기 세력을 넓혀가지고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악신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예.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승부는 아들에 있습니다. 아들에. 예. 이기는 건 아들에 있어요.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통치한다. 아들로 통치한다. 아들로 통치한다. 그러니까 아들의 세계가 된다 이 말이죠. 아들의 세계가 된다. 그럼 누가 아들이고 누가 열매냐 이거죠. 예, 무엇이 열매고? 하나님 생명과 마음이 인격으로 표현될 때 아들이라고 합니다. 인격으로 표현되면 생명의 씨가 자라서 결실하게 되면 이걸 보고 열매라고 그러고 후사라고 그럽니다. 후사란 말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인격적인 후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땅 위에서 영이신 자신의 생명과 마음이 아들로 인격으로 표현되고 그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매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영이시니까 이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영을 봤다는 사람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 영은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볼 수 없는 그분 자신의 마음과 뜻을 인격화시켜가지고 그게 표현되고 그게 이어지고 그게 번성하기로 한단 말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다 똑같은 축복을 하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겁니다. 이거 사람에게 준 축복이고 약속이고 그렇습니다. 아담을 지으신 목표가 바로 이거죠. 목적이. 사람 지으신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 생명과 마음을, 성품과 마음을 인격화하는 것.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 예. 인격화돼야 우리가 그걸로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되고 인격이 돼야 그렇잖아요. 이건 지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 됨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엄마 노릇을 지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아무리 다른 사람 엄마 노릇 하려 해도요. 엄마가 엄마 노릇 하는 사람은 달라. 네. 엄마는 그러려고 안 해도 엄마가 되는데요. 다른 사람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을 한다고 똑같아지냐? 똑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참, 그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계모는 맨날 욕만 먹는 거예요. 예,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건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왜 저러냐, 뭐 저것밖에 안 되냐,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고. 친엄마하고 똑같다 이러면 그건 정말 성인 군자든지 아니면 성모 마리아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 쉬운 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참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완벽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사람 속에 와서 그 사람이 되길 바란단 말입니다.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내가 기록하리라. 예, 이거 신약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방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후사를 잃어버렸죠. 후사. 자기를 이어갈 자를 잃어버렸어.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게 됐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 말은 높이 계신다는 뜻만이 아니고 땅에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땅에 안 계신다. 땅에 못 계신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했다가 안 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로 밀려갔단 말입니다. 이거 알고 보면. 아버지가 아들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다른 데로 갔어. 그와 비슷한 거죠. 아들 집에 못 있고 다른 집에 간 거나 비슷한. 그래서 후사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사를 잃어버린 아버지처럼 슬픈 거죠. 외롭고 슬픈 거죠.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되냐? 생명의 원천을 잃어버렸어. 영원한 생명의 공급처를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혼만 작용하니까 사람의 혼만 작용하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주인 없는 말이 뛰면 그게 혼란이잖아요. 주인은 없고 말만 혼자 뛴다. 그럼 혼란이거든요. 개도 큰 개는 말이죠. 안 먹고 놓으면 지 혼자 뛰면 혼란이거든요. 그게 무슨 일 저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원천을 잃었으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고 어디로 튈지 몰라 사람은. 예? 인간은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대단히 불안한 존재지. 오늘 저 사람이 참 훌륭하게 자살하고 있다 해서 내일 또 그러리란 보장은 없어요.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자기 생각에 오를 대로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사람이 바꿔질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예. 굳게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굳게 믿지 말아요. 적당히 믿어야지 굳게 믿었다가는 날 배신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 가면 말이죠. 그럼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한다고요, 다. 예. 그게 뭐 나쁜 게 아니고 잘못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혼란에 빠진 인간은 방향을 잃었어. 어디로 갈지를 몰라. 머리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 예. 자신이 속인 자를 위해서 바벨을 건설해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속여먹은 놈을 위해서 한다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것도 자기가 죽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가르쳤어요. 예. 그런데 안 돼. 왜? 근본이 빗나갔으니까. 예. 근본이 빗나갔으니까. 율법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가시적인 많은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가르칠수록 빗나가고 교정할수록 왜곡돼. 유태인들은 그 좋은 법을 받았고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빗나가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 세상에다 잘못 퍼뜨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잘못 퍼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도 잘못하면 마찬가지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 잘못 퍼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의 표준이 되어 있잖아요, 표준. 근데 그 예수님이 그대로 전파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지요. 왜곡시켰으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주구다. 앞잡이다, 이게 앞잡이. 왜냐하면 서구 개척사, 서구의 식민지사가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교사들하고 그 식민지 개척하러 간 군대들하고 같이 갔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선교사들이 먼저 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원주민들이 모르고 막 죽였다, 잡았다. 그럼 군대를 파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앞잡이란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됐죠. 갈 곳을 잃어버렸어. 뭐 해야 될지를 몰라. 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머리가 없어졌으니까. 율법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빗나갔어. 그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저주했어요. 저 율법 없는 백성들이다 이래가지고 저주를 했어요. 그거 지금 보복을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아랍 세계로부터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공연히 저렇게 하겠습니다. 다. 얼마나 무시를 받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금 기독교 국가랄지 뭐 기독교랄지 하는 데는 그 유태인들이 잘못했다는 걸 잘 몰라. 그 아랍만 잘못한다고 생각해요. 참, 그래 억울하죠, 세상은. 예, 잘못한 사람 보고 더 잘못했다.
잘못한 사람 보고는 잘못했다 안 하고 오히려 잘한 사람 보고 잘못했다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 말이 좀 헷갈리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냐 이겁니다. 세상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뭐 미국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잖아요. 주도하고 있는 편인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태인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을 자들은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 중동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예, 내 생각 같으면 팔레스타인한테 자치국을 딱 갈라고 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거 갈라주지 않기 때문에 저를 싸우거든요. 오바마 보고 왜 갈라주면 이렇게 그러냐 그러면 우리도 사정이 있어 못한다 그럴 거라면 자기들 사정이 있거든요. 미국에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주 질서를 바로잡을 것인가? 그리고 참된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인가? 이게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예. 전 세계적인 문제고 우주적인 문제고. 세계는 평화가 없어. 간단할 것 같은데 안 돼, 평화가. 중국하고 미국하고만 둘이만 잘 지내보면 간단해요, 문제가.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안 돼. 둘이 서로 으르렁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끼리 만나놓으니까 이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만났는지 곰하고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둘이 서로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해결할 사람인가? 이 우주 안에 있는 문제를 누가 해결할 사람인가? 하나님과 만물을 포함한 인간 전체의 문제.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원래대로 누가 바르게 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발라놓을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어떤 종교가 그럼 이걸 할 것이냐?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동안에 선이냐 악이냐 하고 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립적인 세계를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 된다. 불교는 대립이 아니고 화해와 협력이다. 왜냐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게 불교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대는 이제 불교 세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맞는 말이 될지도 몰라요. 하도 이제 오래 싸우다 보면 그런 문제 생길지도 몰라요. 그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선이냐 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이기냐 지냐 이것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라는 게 없다고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원래대로 바르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안 하고 그럼 부처님이 할 것이냐? 예. 얼마나 많은 성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요? 예. 그러나 아무도 이걸 이루지 못하고 갔어요. 예. 가르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어요. 혹시 자기 자신 홀로는 내면적인 평화를 갖고 애쓸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 함께 할 수가 없어 그것은. 왜냐하면 이건 내 수양을 통해 된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같이 수양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다. 그럼 누구나 다 갈 수 있냐? 못 가거든요. 예. 힘이 있는 사람만 가지 힘 없는 사람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말씀한다. 십자가에서 해결한다 이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자기 혼자 수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간 게 아니고 보좌 우편에 이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함께 갔다 이거 함께. 자, 이거 신기한 방법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이건 세상에서는 없죠. 한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친구들 전부 몽땅 데리고 서울대학교 합격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100점 맞아가지고 아니면 150점 맞아가지고 다 데리고 가서 합격할 수 있습니까? 천주교에서는 묘한 방법이 있었죠. 잉여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잉여공덕. 내가 100점만 맞으면 되는데 공덕이 너무 많으면 150점 된다 이겁니다. 이걸 잉여공덕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50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럴듯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500점이 되더라 줄 수가 없어 남에게. 사람 됨에 따른 건데 어떻게 그걸 주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물건 같은 건 나와주면 되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함께 갈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자기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포함하고 이 안 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지금 여기 와서 아무리 주여 주여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모르고 각자 막 열심을 내서 조금이라도 앞에 가고 조금이라도 천당에 좋은 자리에 앉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말짱한 일입니다. 말짱한 일.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게. 뭐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기도는 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자리 자체가 성질이 틀리단 말입니다. 시험은 열심히 노력하면 점수가 올라가지만 이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보좌 옆에는 앉으셨다. 이게 완전한 길입니다. 죄 없는 의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죄 없는 의인으로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폭로했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죄 없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죽더라 이겁니다. 죄 없어도. 의인이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죽더라 이겁니다. 이걸 폭로했어. 사람은 이것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잖아요.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봐라, 나도 사람이지 않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사람은 사람이지요. 이상도 될 수 없고 이하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나도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 한마디가 입으로 말한 게 아니고 보여주잖아요. 그냥 그 보여준 그림을 글러 써놓으면 이 말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림이 말을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분이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같이 된다 했던 사탄, 하나님 같이 될 줄 알고 따라가는 인간 다 심판에 받잖아요. 다 심판. 하나님 같이 될 줄 알고 교정도 하고 깨우치기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모두 해도 도저히 안 되는 모든 인간, 이 인간을 다시 원위치로 모두 복귀시킨 겁니다. 이 한마디로 보라, 나도 사람이지 않냐. 응?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 참 불쌍하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저렇게 억울하게 죽나.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놔둘 수 있나. 이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는데 저럴 수 있냐. 하나님이 의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저럴 수 있냐.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의 생각이고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냥.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건 확실히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안 죽었다. 초대학교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겠냐. 그건 우리 눈에 단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걸 보고 그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 가연설이라고 그럽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죽었지만 사람처럼 죽은 그 사람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죠. 그러면 그 신이라는데 이제 아구가 맞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죽었어요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겠죠? 네? 확실하게 죽었어요. 확실하게. 다 돌아봐도 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확실하게 죽었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게 됐어. 어쩔 수 없게 됐어. 어떤 사람은 죽지만 어떤 사람은 안 죽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됐어요. 변명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내가 잘못하니까 죽는다. 이것도 아니고 잘하면 안 죽는다. 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예, 사람이니까 죽는 거다. 사람이니까. 예, 인생이니까 죽는 거다. 뭐 다른 이유가 있어 죽는 게 아니고 인생이기 때문에 죽는 거다. 수양이 부족해서, 교육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 무엇이 좀 부족해서 안 된다.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했죠. 예, 신앙생활 오래 해본 사람 알 건데 항상 뭐가 부족해. 기도해보면 기도도 항상 뭐가 좀 부족해. 조금 더 해봤으면 될 텐데 그 조금 덜 하는 걸 못 한단 말이야. 조금 덜 하는 거는. 나도 그런 형이거든요. 조금만 더 이런 형이에요. 어느 한의원 가니까 나보고 그래. 조금만 더 그걸 버리래요. 나보고. 조금만 더를 버리래요. 이 사람은 뭐 똥짤 얘기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그걸 버리래요. 옛날 그 세계에 있을 때는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 조금만 더를 못 하겠단 말이야. 그래 절망을 했어요. 예,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수양한 사람들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성자가 될 텐데 조금만 더 하면 누구처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이게 사람 죽이는 거라고요. 예, 조금만 더 해도 안 된다. 사람이 죽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냥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거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죽음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인생이 그렇다 이겁니다. 인생이. 사람은 이런 거다 이거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될 생각 하지 말아라 이거죠. 에? 신이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해. 이게 이제 아까 성경 읽은 대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 막 불이 확 가는 그런 거 능력의 말씀이 아니고 나도 사람이지 않냐. 이게 능력의 말씀이라니까요. 예,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 말을 바꿀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이게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예.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천하에 어떤 사람도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공자님이 와도 안 되고 서가모니가 와도 안 되고 이건 어찌 바꿀 수가 없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고 이 능력의 우리가 지금 이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 와 있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 때문에 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알고 왔죠? 여기 그렇게 앉아 계시죠? 나는 인생이구나.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인생이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또 인생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왜? 나를 만나러 오시니까 인생으로 와야죠. 예? 예수님이 재림하면 뭐 다른 어떤 존재가 되어갖고 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워요. 그 다른 존재로 오면 내가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 사람을 찾아오시면 사람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또 사람으로 온다고요. 또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아닌 사람은 못 만날 거예요. 사람 되는 길을 피해가지고 뭐 돼보려고 한 사람은 못 만날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초창기에 무엇이 돼보려고 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못 견디고 가버려요. 몇 사람이 그래 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자세히 보세요. 늘 뭐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되라는 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항상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찾아가가지고 뭐 전능자를 찾아갔다든가 와 이렇게 틀어져 버린 게 모르겠어요. 뭐가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뭐가 되고 싶은데 안 된다요. 그냥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 대국교회 가 있었더니 아무리 있어도 안 되더라 이겁니다. 예, 대국교회 가서 뭐 되는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여기 뭐 되는 데가 아닙니다. 예. 사람 되기는 되지만은, 사람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이끌고만. 이 어그러진 것들을 정결케 했다. 죄를 정결케 했다. 이거예요. 죄가 뭡니까? 어그러진 것이 죄입니다. 어그러진 거. 하나님께 딱 정해놓은 것을 어그러지게 해버린 거. 응?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을 어그러지게 해버린 거. 이게 죄라고요. 관역을 향해서 딱 화살 쐈어. 근데 빗나가 버렸다.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빗나가 버린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왜 가로막혔냐? 이 죄 때문에 가로막혔다. 근데 이 죄 때문에 가로막힌 것을 사람들은 그 빗나간 건 모르기 때문에 단지 결과로서, 참 밑에 결과로서 도덕적인 것만 생각해요. 자기 양심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래요. 우리 전도하러 가면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얼른 생각하면 그냥 받아들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은 다 죄가 있지요. 이 말이거든요. 사람은 다 죄가 있고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맥힌 것은 이것 때문이 아니고 길이 빗나가 버렸단 말입니다. 길이 빗나갔어요. 유태인들은 율법에 저촉되는 걸 다 죄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간다 이 생각해요. 또 당연하지.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율법이 없어. 율법이 없으니까 뭐로 생각하냐? 도덕으로 생각해요. 예. 유태인의 율법을 우리는 도덕이에요. 우리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예. 그래서 여기는 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을 이끌고 모든 죄들을 정결케 했다고 그러죠. 예. 어그러진 것들을 발랐다 이 말. 그러니까 위치만 발라지면요. 모든 것이 다 깨끗해져. 위치만 바르면 깨끗해져. 예. 위치를 바르지 않고 아무리 씻고 닦아봐야 안 돼. 위에서는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밑에서 물을 아무리 깨끗이 해봤자 안 되거든요. 황하는 누런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누런 물. 원천에서 그냥 흙이 녹아가지고 누래진다대요. 그러니 밑에서 아무리 물 깨끗하게 해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신천이나 서울의 저 청계천 같은 데는 그 아주 정말 더러운 데였는데 지금 깨끗한 물이 흐르잖아요. 왜? 물의 원천 자체가 깨끗한 물이었는데 중간에 오염이 막 됐어. 그것만 걷어내니까 깨끗해졌단 말입니다. 근데 황하는 계속해서 내려오니까 안 돼. 그리고 그 깨끗한 것만 남게 한 청계천하고 다른 것은 청계천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딱 뽑아버려서 딴 데로. 지금 우리 신천도 그렇습니다. 오수를 따로 배관을 만들어갖고 다 했어요. 돈 엄청나게 든 거죠. 이렇게 알고 보면. 예, 나쁜 물은 하수구에서 나간 물은 신천으로 안 들어가요. 다 그냥 다른 길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러니까 가능하지만 황하는 거 안 된대요. 전체가 흙탕물이기 때문에 안 돼. 밑에서 아무리 씻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씻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가지고 하지만 안 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아니면 안 돼요. 그 길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모두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 들었지?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보다 권세 있는 말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수양을 해라, 뭘 싸라, 뭘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왜 이 말을 못 듣고 있냐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래요. 뭐가 될 줄 알고. 뭐가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신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사단은 사단이고 누가 이 질서를 바꾸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정해졌는데 누가 이걸 바꾸냐 이겁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이건 바꿔지면 안 돼.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이 사람 되기도 하고 사람이 하나님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곤란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어야 해. 사람은 사람이어야 해. 남자는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 해. 근데 여자가 어떻게 하더니 남자 됐다더라. 그러면 억울한 여자는 다 남자 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 놓으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엉망이 되지 않겠어요? 엄마 될 사람이 아빠 되고 아빠 될 사람이 엄마 되고 뭐 이래 보면 주민등록 매일 바꿔야 되고, 예? 동사무소 복잡하게 되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사단은 사단이고, 구별돼야 돼.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이렇게 구별돼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연합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구별돼 있으면서 어떻게 통일이 되냐? 연합을 통해 통일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 우리의 통일은 연합적인 통일입니다. 통일한 게 콩 두 조각이 있는데 이게 두 조각이 한 조각 되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싹이 나가지고 콩이 된단 말이에요. 예? 이건 연합이지 절대로 한 덩어리 되는 거 아니에요. 덩어리 되는 거 아니에요. 연합이. 그래서 우주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자, 우주 질서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데서부터 비틀어졌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어요. 불교도 누구야 저기 유교도 이런 말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 해서 비틀어졌다 이 말은 없어요. 중국에서는 이제 성선설, 뭐 성악설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부터는 선하다. 본래는 선하다. 근본은 선한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잘못된 거다. 어떤 사람은 근본이 악하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거 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악을 따로 만들고 선을 따로 만들고 하겠어요. 예, 뭐가 잘못 들어가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여기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근원부터 틀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듣는다면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돼요. 예, 여러분 문제를 보더라도 근본을 보는 사람이 된다고. 근본을. 둘이 싸우는 걸 봐도요. 그냥 싸우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근본을 보게 된다고요. 근본을. 예, 그러면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거든요. 그걸 안 보이는 사람은 이 편에 들든지 저 편에 들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편 들었다가 내일은 저 편 들었다 그래. 예? 오늘은 김형제 편에 들었다가 내일은 이형제 편에 들었다가 이래야 됩니다. 그럼 사람 우습게 되잖아요. 누 편만 드는 사람. 어디 가니 누 편만 드는 사람이 있어요. 편만 드는. 이런 사람 근본을 모르니까. 예, 끝에 것만 보니까, 말단만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근본을 보는 사람이 되겠죠. 근본을. 예, 의사도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근본을, 병의 근본을 볼 거 아닙니까? 예. 표면만 치료하는 건 그냥 기술자고 근본을 아는 사람은 진짜 의사죠.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가 바로 되면 근본에서 보니까 아, 이거 위치가 비틀어졌구나. 위치가 비틀어지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모든 문제가 생겨요. 예. 그 문제 생긴 것만 보고 이게 옳으니 그러니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길에서는 그게 생기는 게 당연해. 그 길에서는. 내가 누구 보고 지금 편지를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뭐 잘못된 건 다른 게 아니고 잘못 뛰어들었다. 근본을 잘못 뛰어들었다. 근본을 잘못 뛰어들으면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해. 그냥 그렇게. 아무리 고치려 해도 안 돼요. 그건 고치 안 돼. 그 근본을 바꿔야 된다. 판을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위치가 바로 되면 온 우주가 바로 돼. 그리고 안정되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면 바로 되고 안정됩니다. 내 위치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은 사람이다. 이게 알면 조용해져요. 조용해져. 사람은 사람이다. 예? 사람은 사람이지. 그러면 조용해져.
왜 시끄러운 가면은 하나님 같이 될 건데 왜 안 되냐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인생 문제가 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예. 근데 사람은 사람이다 하면 자기 분수를 알게 돼. 자기 분수 알게 되면 사람이 조용해져요. 분수 알게 되면. 분수를 모르니까 날뛰는 거예요, 모두 다. 예? 자기한테 막 못 올 것이 온 거로만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못 당할 일을 당한 것으로만 생각이 되고, 분만 난다, 분만. 분수를 모르면. 근데 분수를 알면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우주가 안정되고, 내 모든 게 다 안정돼요. 인생은 이렇게 확고하게 정의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 내 인생이 확실하게 정의가 되면, 예, 그러면 모든 걸 보는 게 다 달라지게 되고, 예, 상대가 다 달라지게 되고, 다 달라지게 돼요. 헛된 길을 안 가게 되고. 불교에서는 이걸 말했어요, 불교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여산, 여수 하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다 좋은 말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게 실천이 안 돼. 실천이 안 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산, 여수요, 여산, 여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누구야, 김종필 씨가 자기 인생관이 그렇잖아요. 여산, 여수. 물 흐르는 대로 간다.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못하고 2인자로 끝났습니다. 지금 끝났는데 그러면 전혀 억울한 게 없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전혀 억울한 게 없어야 돼. 아, 내게 정해진 건 2인자구나. 그래서 되는데 억울한 게 있단 말이야. 억울한 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맞는데 여산 여수를 못 봤어. 네? 여산 여수를 산천은 봤지만 그런 인격을 못 봤어.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억울해. 자기도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정말로 자격이 충분히 나는 생각도 그래요. 예, 충분한 사람이 아깝다 이잖아요. 아깝다. 그냥 썩는구나. 아까워. 욕심을 조금만 부렸으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욕심을 안 부렸어요, 사람이. 예, 다른 사람 다 막 나쁘다고 비평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주 사람이 이 보통 세상의 사람으로는 넓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넓고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결정적으로 자기 잡을 때가 있었잖아요. 잡을 수 있는 때가. 그래도 그걸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억지로 안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결국은 뭐 실패자처럼 저렇게 됐는데 실패자인지 성공한 사람인지 모르지. 뭐 성공했다는 사람도 별거 없고 그렇잖아요. 그 싸움에서 했는데 다 별거 없더라고요. 5년 해먹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별로 잘한 것도 없고 막 남겨진 것도 없고. 그렇게 한 번만 했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5년 갖고 되겠어요 이게? 5천만 명이나 되는 이 인구를 갖다가 5년 해갖고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예. 인생을 확고하게 정의한 말씀이 있었어도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천이 안 됐죠. 불교, 도교, 인도, 유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양에서는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양만. 동양에서는 도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 있을 때는 초월을 주장하잖아요. 초월. 근데 중국에 와서 도교를 만나. 그래갖고 해탈을 해요. 예, 해탈로 가. 초월이 아니라 해탈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중국이 깊어. 하여튼 서양은 좀 얇고 중국은 깊고. 누가 이 우주 안에 있는 문제, 하나님과 만물을 포함한 인간의 문제, 능력의 말씀을 원래대로 회복하고 완전하게 정결케 할 것인가야. 있다면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죠. 구약 시대의 대지사장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지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는 아니지만은 양의 피를 가지고 갈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대지사장 한 사람뿐이에요.
이 피가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피예요. 이 피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그림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만 휘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휘장을 열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만이 이 휘장을 완전히 열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만 열었어. 1년에 한 번씩만. 그런데 예수는 영원히 열어놨다. 영원히 열어놨다. 이제 새롭고도 상한 길을 열어놨다 이겁니다. 예, 우리는 이제 해마다 드리는 예법과 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됐어. 예, 우리가 또 양 한 마리 가지고 와서 피 흘려가지고 대신, 제사장이 대신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직통된 길을, 열려진 길을 우리가 가게 됐단 말입니다. 예,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완전한. 예.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위엄의 우편, 이게 하나님이란 말인데 이렇게 썼어요. 위엄의 우편. 북한에서 존엄이라고 그래요. 존엄. 김정은 존엄. 우리 존엄께서 뭐 이러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위엄의 우편이에요. 그게. 네, 존엄한 말이.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올라가셨어. 예. 근데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위엄의 우편이요.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조금 잘못 부르다 큰일 나는 거죠. 예, 만일에 철자 하나만 틀려도 즉시 그냥 총살이에요, 총살. 예, 이번에도 아주 측근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처형했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다 죽어. 왜냐면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겠죠. 예. 발견되면 즉시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주 질서를 회복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한 길을 완전하게 열어놨어. 열어놓고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고 그분 자신 안에 우리를 포함하고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그 형상과 모양이 어떤 것인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사람을 이렇게 만들 때 우리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도대체 뭐인지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이게 바로 그때 말하던 그 사람이구나. 그 영광의 광채로서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들이 된 거죠. 네, 아들이 됐어요. 요한은 이걸 보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서 정결케 하고 우주적 통치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자, 누가 이렇게 할 사람이 있냐? 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있냐? 해결하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광채와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가 나타난 거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니까. 예수를 본 사람이 곧 하나님 본 사람이다 말은 예수에서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예적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 그렇다고 예수님 얼굴이란 말이겠습니까? 모양이란 말이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보자 우편에 오르신 그 영광, 그걸 보고 지금 한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의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냐? 아들을 통해 나타났다 이겁니다. 아들을 통해. 자,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내가 그 안에 포함된, 나를 포함시킨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됐어요. 예, 내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포함시키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를 포함한 사람을 발견했어. 예. 무인 고도에서 아니면 저 외국 땅에서 나만 한국말을 하고 살아.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뭐 안 통해. 딴 사람 다 다른 말하고 살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찌어찌 하다가 말이지. 6.25 때 한국에 와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 많단 말이야. 이야, 이 사람들이 다 나를 포함하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하는 한국 민족이 다 자기가 그 사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볼 때, 내가 저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저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안에 포함된 사람이구나. 내가 저기를 벗어난 사람이 아니고, 저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모르고 벗어나려고 애를 썼구나. 이겁니다. 그리고 벗어나가지고 바깥에서 막 헤매고 말이죠. 뭐 해보겠다고.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헤맬 일도 없고, 나댈 일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본분을 행할 때가 됐어. 우리 본분을 행할 때. 예수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 살 때가 왔단 말입니다. 포함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지금 예수가 있냐 없냐 이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 생각한 사람들이 뭐 되려고 한 사람들이야.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이거 참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나도 많이 해봤는데 있는 것 같다가 없는 것 같다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 아침에는 된 것 같다가 저녁에는 안 되고 저녁에는 된 것 같다가 아침에는 안 되고 이러니까 이거 종잡을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니까 그때는 내가 잠을 자도 되고 놀아도 되고 기어도 되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으니까 내가 외국에 가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지키려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한국 땅에 오면 한국 사람 지킬 필요가 없어. 그냥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왜 고국을 좋아합니까? 자기 나라를 좋아합니까? 자기 나라에 오면 편안해. 다 자기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 다 뭐 외국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난 여기 앉아있어서 상당히 좀 불안할 거라. 좀 불안할 거라. 왜냐면 말도 안 통하지. 생각도 좀 다르지. 뭐 이러니까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 불안한 거 없어. 왜냐면 다 한 통 속이니까. 아주 편안하고 좋아. 다 한 통 속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대국교에 오신 분들은 다 한 통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고 하는 말은 이 사람들이 얼굴이 대단히 박다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안심이 되니 그러겠죠. 긴장이 없어지니까. 불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편안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까지 왔는데 또 그 각자 따로따로 놀면 어찌 되겠어요? 밖에 나가도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뭐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좀 얼굴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되리라고. 그러니까 좀 다가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저 사람 좀 얼굴이 다르네. 교무실에서 늘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 우리하고 조금 다르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생각하고 있을 때 말을 해야지. 가서 선생님 나를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렇다든지 안 한다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말을 꺼내기 어려우니까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점심이라도 한번 같이 먹으면 친해지고 그 다음번에 가갖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좀 거래를 해야 뭐 말이 되지. 갑자기 가가지고 성경책 들이미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입니다. 나는 잘 모르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보이니까 자기가 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지만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그렇게 안 보이면 아주 곤란합니다. 또 최소한도 그렇게는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게 얼굴에 드러나요. 근데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게 드러난다고요. 예수가 이 우주 안에서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청와대에 있습니까? 국회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한다. 와, 그 사람들 머리 아프겠대 정말.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그 사람 못할 일이다 싶은 생각 들고 저게 뭐가 좋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싶은 생각 들고 우린 뭐 365일 늘 만나도 우린 뭐 싸울 일이 없으니까 안 싸우잖아요. 네? 싸울 일이 없으니까. 싸울 일 있다가도 교회 오면 다 없어지고 그렇죠. 혹시 오늘 교회 올 때까지 문제가 남아있던 사람들 지금 다 없어졌죠. 네. 다 없어져야지. 지금 안 없어지면 순모임 때 없어져야 돼. 근데 순모임 때도 안 없어지면 곤란해. 그러니까 그때는 결사적으로 없애야지. 예. 주님 우리를 정말 복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주님의 복된 세계 안으로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세계 안에 온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림으로써 이것을 세상 앞에 자랑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축복, 창세 전부터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이 땅에 밝아오는 찬빛 누구의 인생 위에 비치고 있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 안에 지음받고 택함받은 인생 위에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누구를 위하여 선이 비추나. 흙으로 지어진 인생 위에 영원 생명이 필요한 인생 위에 진흙을 이기시어 나를 빚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우리가 영접함 마땅하잖나. 진흙을 이기시어 나를 믿으신 하나님 참 생명으로 나를 채우소서. 보라 이 땅에 찾아오는 찬빛 우리가 영접함이 마땅하잖나. 어둠 뚫고 찬빛 우리의 소망. 보라 교회에 살아나는 이 생명 누구의 생명 안에 흐르고 있나. 그 피로 구속된 인생 안에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인생 안에 보라 교회에 충만한 이 생명 누구의 인생 안에 넘치고 있나. 죽고 다시 산 인생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온 인생 안에 죽음을 보이시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음을 보이시어 나를 구속한 예수님, 새 생명으로 나를 채우셨네. 교회에 살아나는 이 생명, 우리가 누려감이 행복 아닌가. 죽고 다시 산 생명, 우리